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피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해야 할 길입니다. 1912년도에 여러분 영국에서 그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초호화 여객선은 그 유럽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도 저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거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가다가 혹시 빙산하고 부딪히면 빙산은 깨져도 이 배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던 배, 그가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 1912년도 그 4월 달에 그 영국을 출발해서 그래서 저 뉴욕을 향하여 갑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약 2200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타고 그러고 가는데 약 4일 정도 간 다음에 14일인가요? 그렇게 되어졌다 가다가 빙산을 만납니다. 그래서 빙산을 급히 피한다고 했는데 옆을 긁고 지나갔어요. 옆을 그냥 긁고 지나가서 이제 큰 구멍이 6개가 뚫린 거죠. 6개가 뚫려져서 그 타이타닉호가 결국에는 침몰합니다. 2200명이 탄 배에서 1513명이 죽습니다. 1513명이 죽고 약 한 700여 명 정도밖에 구출되지 못하고 다 죽는, 그야말로 그 최악의 해난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 빙산을 그 배가 쳐서 그 옆을 박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말았다는,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그 무서운 것이 암초라는 겁니다. 암초. 그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떤 배가 됐든지 간에 큰 치명적인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재미없는 게 군대 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재미없는 것이 군대 축구 이야기가 제일 재미없다. 축구 얘기가 재미없고 군대 얘기가 재미없다고. 제일 재미없는 게 군대 축구 얘기가 제일 재미없다고. 군대에서 여러분들도 텔레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훈련할 때에 그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 그 각계 전투할 때 철조망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폭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널판지나 가마니 같은 거를 위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로 건너가는 수도 있고, 절단도 하고 뭐 폭파도 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훈련 많이 하던 것이 뭐냐면 그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는 것도 있어요. 누워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우회하는 방법이다. 꼭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우회는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도 우회하는 거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단도 하고 폭파도 하기도 하고 그 위를 넘어가기도 하고 밑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회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회하는 방법. 거의 지금 이제 거의 40여 년 전 거의 가까이 되어지는 일인데, 우회하는 길입니다. 우회하는 길. 피해가는 길이에요. 있는 거를 여러분, 폭파도 중요하고 절단도 중요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밑으로 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서 가는 거. 피해서. 배가 가다가 암초가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암초는 피해 가야 돼요. 우회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그 비결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죠. 여러분, 성공은 저절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쌓여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쌓여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잘못되어진 것을 자꾸 고쳐가야 돼요. 잘 만들어져 가야죠. 만들어서.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져 가야죠.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돌아서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길. 그 길을 계속 가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돌아서야 할 길, 피해야 될 길과 돌아가야 될 길,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혹시 거기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곳에는요, 결국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여러분 피해야 할 길은요, 가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피해서 가야 할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여러분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죠. 아벨.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고,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그의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한 자, 여러분 그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인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여러분 땅의 소산물로 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의 모습, 아벨의 삶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 제사, 예배, 예물,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의 제물, 예배, 기도, 헌물,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연락하셨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죄 용서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째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보기도하고, 다섯 번째가 내 문제를 놓고 집중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감사할 줄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한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고쳐야죠. 고쳐야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가인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셨다 아니면 받지 않으셨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나타나 주신다면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데 빨간불이 빡 들어와 가지고 네 예배는 안 됐다. 다시 그러면 뭐 재수하는 것처럼 다시 들어야 될 것이고, 어느 사람 예배 드리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탁 켜져서 오라이 통과 그러면은 통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빨간불 들어왔으면 들어와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 요구하는 거 하면서 하면 다 파란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이었는지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는지 몰라요. 생각으로는 나도 아벨과 그의 제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현 주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은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실패, 실수, 어려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지 못할 제사는 드려놓고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 삐졌다 이거죠. 화났다 이거죠. 나 시험 들었다 이거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연락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반응이 화를 내는 것과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 에이 내가 좀 묻자. 너 나한테 왜 화내니 너? 네 예배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 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니? 이거 묻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놓곤 어찌하여 나에게 첫째로 화를 내고 두 번째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고 있니? 너 지금? 너는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니? 너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받을 만한 예배 너 안 드렸잖아 너. 그러고 나서 나한테 연락 안 됐다고 그 다음에 화를 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불을 내고 삐져 있어 지금? 내가 그 얼굴을 내가 봐야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연락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너는 죄를 끊어버리지도 않고 너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매여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런데 너 지금 화를 내고 나한테 시험 든 표정 짓고 있어. 그러고 너는 죄에 매여 살고 있잖아. 지금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잖아. 너는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안 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끊어버려야 마귀가 뚝 떨어질 텐데 죄를 네가 버리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를 딱 잡고 좌우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니까 내가 안 받는 거 아니니? 너 왜 화내? 너 왜 나한테 시험 든 표정 들고 있어? 내가 왜 너 그 표정을 내가 봐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해해야죠. 고치겠습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전에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을 주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리치는 행위, 그 행위가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죽일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를 보고 그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힘을 주어서 뭐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힘있게 내리쳐서 그를 쳐서 죽인 거, 그게 쳐 죽인 거예요. 그게 가인의 반응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야단 한번 맞고 나가지고 가가지고는 여러분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혈육간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살인이 누구냐? 바로 이 가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 그 아우와의 관계를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가인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이유는 아벨 너 때문이다. 네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쟁자가 생겼어, 너. 근데 네가 없으면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는 없어져 줘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회주의적 여러분 사고방식입니다.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인데 너는 잘못된 거야. 내 옳은 일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너는 죽여도 돼. 여러분 이것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꽁 대신 닭이라고,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라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나 심심한데 네 예배라도 받자. 그래 받을게.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아는 거죠. 아벨이 없으면 제사 드릴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 제사는 받으시겠지. 여러분 가인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 사람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훼 앞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험이 완전히 팍 들어가지고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4장 11절에 창세기 4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인의 길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반복.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힘드시고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더 힘든 것이고 그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혈압 오르는 거예요. 이런 길로 살아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은 여러분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됐을까? 무엇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야죠. 심기일전해야죠. 변화되어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동생은 쳐 죽이고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인의 길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거지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종으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냥 매개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밥값하면서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가다 보면 마치 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잠언 24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불통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살려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 11절 말씀 보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이제 저기를 가까이 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왔는가 하면은 그 아모리의 시온, 아모리 왕 그 시온을 쳐서 없앴어요.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나라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 나라를 여러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정복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붙어있던 모압이라는 나라, 큰 나라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니 아모리 왕 저 시온도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결정하기에 이 근처에 선지자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도록 와서 예언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를 오라고 해라. 그러고 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모압 왕의 이 대신들이 찾아가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한 거죠. 그러자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22장 1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해도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딱 거절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다 딱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높은 고위직 사람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계약서 같은 걸 보낸 거죠. 계약서 같은 걸 보내는데 민수기 22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의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높은 직위, 크고 존귀한 자리, 그 자리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필요하면 170표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고위직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저주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었던 발람이 아는데 기도할 것도 뭐 있습니까? 그러나 워낙 지금 제한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보시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왜 가라고 하셨는가? 고집불통이거든요. 더군다나 돈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돈독이 올랐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갈 판이야.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너 죽어. 가지마. 하지마. 이거를 여러분 다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가 갑니다. 저주하라.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화가 난 겁니다. 뭐냐고, 왜 왔냐고. 그래서 너 같은 거 가라고. 너하고 했던 계약 다 취소다. 그러면서 여러분 발람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시간도 허비했고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발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첫째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알았다.
그러나서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큰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바알은 남성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사제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제들하고 행음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연병이 나오게 만듭니다. 전염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 일어나서 얼마가 죽었는가?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 심판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를 24,000병이나 전염병들로 여러분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원인 제공자 발람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여러분 전쟁하면서 치다가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그도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 심판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11절 말씀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그의 벗어난 길,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몰려갔으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는 길, 신앙을 저버리는 길, 인격을 저버리는 길로 그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잊어버리고 그 길을 그냥 돈이면 다다 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길. 하나님은 두 번째 쳐놓고 하나님 섬기는 건 게을리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습게 여기고 오직 돈이라든가 세상적인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돈과 명예, 돈 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도 저버리고 인격도 저버리고 자기의 삶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발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마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너에게 있는 돈 갖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살게 해줘. 그러면 네가 이 세상 떠날 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으로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람은 뭐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버리는 사람. 그가 누구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이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정신도 돌고 인생도 돌고 여러분 이와 같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꼭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애착을 갖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악과 모든 죄의 뿌리와 원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든지 상관없고, 직장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고, 가정이 잘못돼도 상관없고, 상대방이 잘못해도 상관없고, 나만 잘되면 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만 이루려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길,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기도 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가 늙어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나서 그거를 바칩니다. 바치면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부도 하나님께 있고 귀도 하나님께로 있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발람의 길로만 가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피해야 할 길은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 11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그 자손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이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고라 자손은 어떤 일을 또 많이 담당을 했는가 하면, 지금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일에 많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거기다 이제 다른 루벤 지파의 사람들, 다단이라는, 아비람이라는 그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각 지파의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이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론 너만 대제사장직을 하느냐? 나도 레위 지파다. 왜 나는 못하고 너만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12지파의 가장 큰 아들격으로 얘기하는 루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 근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 왜 너만 지도자를 하느냐? 우리도 있다, 우리도. 왜 제사를 드릴 때 꼭 니네만 드려야 되니? 우리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너희 250명이 왔으니까 250명이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향단을 가지고 내일 성막 앞으로 다 와라.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에서 떠나라. 그 집 근처에 있지 말고 다들 떠나가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 다
그 백성들이 다 해서 그 고라와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 그들 근처에다 다 떠났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그 집 텐트나 이렇게 해서 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다단이 고라가 살고 있던 그 집, 그들의 집이 그냥 그 가족들과 함께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땅이 그냥 탁 합쳐버렸어요. 장례가 필요 없어요. 뭐 매장이 필요 없어요. 땅이 스스로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갈라져서 주저앉고 옆을 닫아버리니까는 그냥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나왔던 250명 향단을 가지고 누가 지도자냐?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250명 향단을 가지고 왔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거기서 전부 다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제사장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마라. 성경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게 반역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여러분 즉시로 심판하셔서 마귀가 되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데려갈 때에 그냥 여러분 저주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반역을 하나님은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고 나의 일에 충성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에 나의 맡겨진 직분에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어느 정도 섬기느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희생하면서라도 너희를 섬긴다.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거, 여러분 남의 거 보지 말고요, 내 거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거를요 잘하세요. 내 것을 여러분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같아요. 특히 운동하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를 잘하면요 다 잘해요. 근데 하나를 못하면 다 못해. 뭘 보면 아느냐? 날 보면 알아. 구기 종목을 하는 거 보면요, 제대로 하는 걸 없으니까요 다 못해. 근데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더만. 축구 잘하는 사람이 배구도 잘하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 근데 못하는 사람은 다 못해. 왜 안 되는가?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이 되어져 있고 거기다가 기술을 닦으면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길,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이거든요 6가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6가지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여러분, 애찬의 암초래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빠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암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만 살면 되겠습니까? 양을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만 여러분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보다는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구름인데 그 안에 물이 없어. 그거 뭐에 써먹습니까? 그거 아무 쓸모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허위, 거짓만 잔뜩 있고, 무엇인가 하면 알맹이가 없어요. 쏙빈 강정과 같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가을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있는, 거기에는 생명이 전혀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13절 그 뒤에 또 보게 되어지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낸대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입만 열으면 불평, 입만 열으면 원망, 입만 벌리면 남 흉보고, 입만 벌리면 잘못된 거 얘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무엇인가? 거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인과 같은, 발람과 같은, 고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13절 마지막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이런 암초가 있는 길을 여러분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고라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저 무인도 가서 살아. 무인도, 이 세 사람처럼 살려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 혼자.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가 강변에 쫙 뻗쳐 있어서 아무리 더워도 걱정하지도 않고, 항상 이파리가 청청하고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치지 않냐는, 아무리 더위가 오는, 불황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잎이 청청하게 되어지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은 당신의 가정의 행복의 암초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암초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시키는 사람과 같은 암초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도록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사람, 은혜를 주시는 사람, 축복을 주시는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